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기도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어. 이제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또는 저 사람은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응답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걸까?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죠?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는데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 수없이 무릎 꿇었는데 시간만 흘러가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저도 잘 압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때를 놓친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직업이었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목자에게는 귀한 생명이었고 그 가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단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99마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는 한 영혼,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이미 늦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는 표현을 보세요. 여기서 찾아내기까지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헤오스 휴레인데 이것은 반드시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지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찾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세요. 둘째, 과거의 실패나 죄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목자는 양이 왜 길을 잃었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빨리 응답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은 불신자 남편을 위해 20년을 기도했습니다. 20년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세요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고 2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두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왜 아직도 안 오시지? 약속을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표현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긴 세월이 하나님께는 찰나와 같을 수 있고 우리에게 짧은 순간이 하나님께는 영원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브라듀네이인데 이것은 지연되다, 느려지다는 뜻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루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를 인내하며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9절 후반부를 보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자녀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고 그 자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나중에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급함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1초도 빠르지 않고 1초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셋째, 왜 아직도 안 될까? 라고 묻기보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관점이 바뀌면 기다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벽합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깊이 새겨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클라이맥스 부분입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확신 때문이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표현을 보세요. 헬라어로 페피스마이인데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확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열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심지어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는 표현의 원어는 코리사이인데, 이것은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힘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든 받지 못하든, 여러분이 완벽하든 실수투성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해로운 것은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소리내어 말하세요. 둘째, 응답의 지연을 사랑의 부재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은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한 준비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옆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집니다. 저는 한 자매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불치병 진단을 받고 치유를 위해 3년을 기도했어요.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치유받지는 못했지만 이 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응답이 지연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네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했을 때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편지의 일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매우 부유한 도시에 있었고 교회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미지근했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밖에 계세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예수님을 밖으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드리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크로오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두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두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두드리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을 여는 주체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당시 중동 문화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보세요, 저 여기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실망해서 아니면 화가 나서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다시 문을 여십시오. 둘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심지어 일상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셋째, 응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두드리실 때,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3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꿈을 꾸셨대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지금은 더욱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다섯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실망했어요. 왜 우리는 못했을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가? 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나요? 눈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1m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산은 우리 인생의 큰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등.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라는 표현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믿음이면 됩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옮겨질 것이요라는 표현의 원어는 메타바이노인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가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해결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데 나는 항상 의심하고 흔들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진실성을 보십니다. 작더라도 진실한 믿음, 흔들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나에게는 작은 믿음이 있어. 그것으로 충분해라고 고백하세요. 둘째, 의심이 들 때마다 다시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은 한 번 가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새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경험하세요. 그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의심이 들어서 괴로워했어요. 이 기도가 정말 들릴까? 하는 의심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제게는 겨자씨만큼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작은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시나요? 괜찮습니다. 그 작은 믿음을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6번째로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으로 시작부터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경제력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어요. 그런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최악의 재판관이에요. 그런데도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라는 표현을 보세요. 헬라어로 에르케토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가서 거절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갔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과부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몇 주, 몇 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재판장이 왜 들어줍니까? 과부의 간절함에 감동해서가 아닙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오는 과부가 귀찮아서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놀라운 비교를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찾아오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이것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엔 타케인데 이것은 신속하게, 지체 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히와 우리의 속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하세요. 과부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둘째,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셋째,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다고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넷째, 기도 노트를 작성하세요. 언제 무엇을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기록하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저는 한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은 15년 동안 매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불신자 아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15년이에요. 5,475일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매일 기도했는데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그 사고를 계기로 인생을 돌아보게 됐고 결국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도 미적거리며 결단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보라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헬라어로 이두인데 이것은 주목하라, 주의를 기울이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는 표현에서 지금은 헬라어로 닌입니다. 이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표현의 원어는 카이로스 유프로스테코스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시계로 재는 시간 크로노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순간 카이로스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에서 구원의 날은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응답, 치유, 회복,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때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미 때를 놓친 것 같아라고 좌절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너무 늦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응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다시 시작하십시오. 포기했던 기도를 오늘 다시 시작하세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지금 다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둘째,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언제 응답이 올까? 가 아니라 오늘이 그날일 수 있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셋째,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저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25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가족의 사업 회복이었습니다. 25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죠. 그런데 그분은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처음에는 왜 이렇게 늦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통해 저를 빚어가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니 25년 전에 응답받았다면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함께 그 응답을 감당할 그릇도 함께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26년째 되는 해에 그 가족의 사업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특별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완벽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섯째, 작은 믿음이라도 붙잡으십시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일곱째,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포기했던 그 기도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라고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한 번으로 이 은혜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말씀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매일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오래 기다리며 지쳐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주님, 이들의 기도가 너무 늦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